오늘은 이 은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은혜 네 번째 시간의 제목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왜 은혜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렇게 서로 좋은 것 아닌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왜 은혜인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걸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게 좀 이해가 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만약에 대통령을 만나서 그분에게 나의 그 대통령을 내가 지지하고, 대통령을 내가 사랑한다는 것을 보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서 대통령에게 어떻게 나를 좀 만나 주시오. 내가 당신을 이렇게 사랑하고 있어. 내가 이렇게 지지하고 있어. 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것을 내가 대통령에게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무작정 청와대에 찾아가서 대통령을 만나고 싶소라고 말하면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대통령을 사랑하고 지지하고 그와 함께하고 싶어 하지만 내가 대통령에게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그런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그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대통령을 만나고 싶고 대통령에게 내 지지를 보여주고 싶을 때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내가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대통령이 초청장을 나에게 보내주면 됩니다. 대통령이 나에게 언제 몇 시에 청와대로 오시오. 내가 당신을 초청하겠소. 라고 하는 여튼 초청장을 보내주면 그 초청장을 가지게 되면 청와대에 가서 그 초청장을 보여주면 그때 내가 그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 그 같은 길이 다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죠. 우리가 대통령을 만나려고 하는데도 내가 은혜가 필요합니다. 대통령이 나를 알고 나에게 초청장을 보내주어야 내가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이것이 내가 그냥 사랑하면 사랑이 되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받아주셔야만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고 내 사랑을 받아주시기 때문에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태복음 22장 3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기 보시면 주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사랑하게 될 때, 내가 그렇게 사랑할 때 그 사랑을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우리의 사랑을 받아주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읽었을 때 우리에게 두 가지 그 느낌이 듭니다.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을 때 우리들에게 두 가지 마음이 듭니다. 첫 번째는 그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또 내가 사랑할 수 있지 하고 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그 같은 그 영광에 대한 감격스러움이 우리들에게 첫 번째 느껴집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또 나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광을 나는 가진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감격하는 그와 같은 마음이 처음에 우리에게 듭니다. 그런데 그에 이어서 두 번째 마음이 듭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랑을 받아주실까?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하는 이게 두려움이 우리에게 듭니다. 왜냐하면 그 두려운 마음은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되 완전하게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들과의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서로 사랑을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을 하지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 사랑을 나타내지만 그 사랑이 다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한 그 사랑이 잘못 오해가 되어서 서로가 이렇게 갈등으로 이렇게 이렇게 발전하게 되는, 오히려 사랑이 미움으로 발전하게 되는 이와 같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하지만 이 사랑이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아서 서로가 오해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하면서도 불안해합니다. 이 사랑이 온전하게 전해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 내 사랑을 온전하게 받아주실까 하는 이와 같은 두려움, 불안함, 염려와 같은 것이 동시에 또 우리에게 올라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지만 그 사랑을 내가 온전하게 할 수 없기에 우리는 그 같은 두려움에 또 염려가 우리들에게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면요. 한 어린아이가 있는데 어린아이가 자기 아빠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너무나도 좋긴 좋으니까 아빠를 사랑하는 마음에 자기에게 있는 사탕을 들어서 아빠한테 주려고 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지금 어떤 상태였냐면 시궁창에서 실컷 손으로 주물럭주물럭 하고 이렇게 놀다 온 아이기 때문에 손에 온통 그 시궁창물이 잔뜩 묻어 있습니다. 그렇게 시궁창물이 잔뜩 묻어 있는 그 손으로 아빠에게 사탕을 집어서 주면 아빠가 그 사탕을 잘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아이가 아빠를 사랑하는 마음, 아빠를 좋아하는 마음, 아빠에게 사탕을 주고 싶어 하는 마음은 아빠가 너무 잘 알지만, 그러나 그 시궁창물이 손에 잔뜩 묻어 있는데 그 더러운 것이 잔뜩 묻어 있는 손으로 사탕을 집어서 아빠한테 주면 아빠는 그 사탕을 받을 수가 없지요. 그걸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은 분명하지만 그 사랑하는 방법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받아들여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 아빠가 이 아이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네, 그것은 아빠가 이 아이의 손을 깨끗하게 씻어주면 됩니다. 아빠가 이 아이의 손을 깨끗하게 씻어주어서 그 아이가 깨끗한 손으로 사탕을 집어서 아빠한테 주면 아빠는 얼마든지 그 사탕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아이 스스로 자기의 손을 깨끗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사탕을 집어서 줄 수 있는 그 상태가 될 수 없지만 아빠는 그건 할 수 있죠. 아빠는 이 아이를 데려가서 깨끗하게 씻어서 그 사탕을 집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 같은
상태로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아빠가 이 아이를 도와주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아빠를 사랑하지만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내가 지금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지만 내 사랑이 완전하지 못하고 내 사랑이 거룩하지 못하고 그렇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태복음 22장에서 이같이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불가능한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모든 능력과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생각할 때 내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려 하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니까 나는 온통 구적물이 잔뜩 묻어있는 손으로 내가 아무리 이렇게 옷에 닦고 내가 이렇게 털고 아무리 그래도 그 손으로는 사탕을 집어서 아빠한테 줄 수 없습니다. 아빠가 나를 데려가서 내 손을 깨끗하게 비누로 씻어서 깨끗하게 해주었을 때 그때 사탕을 집어서 줄 수 있는 것처럼 내 힘으로는 아무리 내가 그것을 그 손을 닦고 깨끗하게 한다라도 되지 않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지만 그래서 우리는 불안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베드로후서 1장 3절 말씀. 우리 주보에 보시면 제가 쉬운 성경 번역으로 이렇게 제가 올려놨습니다. 우리 개역개정 그 성경으로 읽으면은 이게 뜻이 잘 들어오지 않는데 우리 쉬운 성경 으로 보시게 되면 베드로후서 1장 3절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그분을 알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죠. 알 때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이미 받은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자신의 영광과 선함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모든 능력 하나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완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우리를 그렇게 우리의 신분을 만들어 주신 그 신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분은 완전합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완벽합니다. 조금도 흠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이미 이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나 자신을 생각하고 또 내 힘, 내 능력, 내 자격을 생각하니까 이게 부족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나로서는 부족합니다. 내 힘으로는 부족한 게 맞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 힘으로 갈 수 없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 없는 하나님이 이미 나를 완전하게 해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설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넉넉히 섬길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았다고 말을 할 때,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내가 그 죄에서, 내가 영원한 멸망에서 내가 그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내가 그 정말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죄인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 내 신분이 변화된 이 놀라운 구원을 내가 받게 되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과 10절 말씀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보시면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우리는 감격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그것은 은혜의 시작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은혜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이 은혜의 시작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은혜가 계속해서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그 모든 능력과 힘과 지혜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다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거듭날 때 주어진 그때 시작된 은혜가 계속해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구원받을 때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크지만 그 은혜보다 사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나를 받아주시는 그 은혜가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왜 부모와 자식 간에 낳은 그 부모가 나를 낳아주신 은혜가 크다고 말하지만 길러주신 그 은혜가 더 큰 것이 사실입니다.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신 것, 정말 나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얼마나 그 은혜가 큽니까? 내 존재 자체가 바로 부모가 나를 낳을 때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은혜가 큽니다. 그런데 그 낳은 정보다 기른 정이 더 무섭습니다. 기른 정이 더 큽니다. 왜 그렇죠? 그것은 그 은혜가 이제 그 자녀가 태어남으로부터 이제 성인이 되어서 부모의 그 은혜를 알고 부모에게 그 은혜를 갚을 때까지 그 부모는 계속해서 그 은혜를 베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가 그렇게 나를 낳아주신 그 은혜보다 길러주신 그 은혜가 더 큰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주신 그 은혜가 정말로 크고 너무 놀랍고 정말 감격할 수밖에 없는 그 은혜이지만 그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그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다 주신 그 은혜가 더
크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 그 2장 10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내가 구원받았으니 내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된다 하고 죄 가운데 살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이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구원하셨을 때 이제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 이제 네 힘대로 네 능력대로 네 최대한 네 노력으로 한번 그렇게 거룩하게 완전하게 한번 살아보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그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같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하도록 우리들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와 또 모든 재능과 은사를 주시는 것이죠. 이미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를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은혜 또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우리 여기 보시면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을 생각했을 때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이렇게 세우는 그 같은 일에 자기가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은 그런 일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그가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을 했던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쓰임을 받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건 가능하지 않죠. 그건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보았을 때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그 자체만으로 난 감사하고 그냥 내가 나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며 이렇게 조용히 살겠습니다. 라고 그가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바울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사도로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그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가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해서 그들에게 그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영생을 얻도록
그 일을 하는 그 도구로 삼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감격하죠.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은 일을 했습니다. 더 큰 일들을 하고 더 열심히 하고 더 자기 목숨을 내놓고 더 위험한 일들을 그가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자기 힘으로 한 것이 아니죠. 사도 바울이 자기 생각, 자기 힘이었다면 자기를 위해서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와 같이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그와 같은 자로 불러주셨으니 이 선한 일을 위해서 나를 불러주셨으니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구나 생각하고 그 일을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그 사람들을 온 로마 전역을 다니면서 20여 년 동안 그렇게 그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일을 할 때 사도 바울의 능력으로는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시시때때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인도해 주셨고 그를 위로하셨고 그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를 돕는 동역자들을 보내주셨고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때로는 매도 맞기도 하고 때로는 그가 바다에 빠져서 죽을 뻔하기도 하고 그가 배도 고프고 또 그가 오랫동안 먹지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그렇게 건강을 다 해치고 쓰러져서 다시는 일어날 수 없는 그 같은 상황에 그가 놓일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그에게 지속적으로 은혜를 베푸셨고 그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그 일을 다 완수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그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일을 내가 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겸손하게 자기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보시면 사도 바울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지라고 우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같은 은혜를 베푸시고 이 같은 일들을 하게 하셨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을 다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어디에 넣으셨죠? 교회의 지체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의 지체로 삼으셨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와 같은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 나와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어? 나와 같은 사람이 무슨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으며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 수 있으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겠어? 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은 결코 그렇게 불완전하거나 그렇게 무능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의 지체로 삼으셨다는 것은요, 나를 완전한 자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의 지체로 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의 한 지체가 되게 하셨으면 제가 제 몸을 생각했을 때 우리 몸에는 많은 지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한 몸이지만 한 몸에 여러 지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지체들이 서로 다 다릅니다. 서로 다 달라요. 그런데 이 지체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제 몸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을 때 완전하게 만들어 주셔서 모든 지체들이 다 제 기능을 다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능들이 다 완전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네,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지체 중에서 그 어떠한 지체라도 불완전한 것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과 지혜로 이 지체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이 모든 내 몸의 모든 부분들은 다 완전하며 또 완벽하게 만들어진 것이죠. 그리고 그 어떤 것 하나도 불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거저로 공짜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존재가 없습니다. 다 기능을 하며 다 내 온 몸을 위해서 다 일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셨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것이죠.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세우고 또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냥 아무 목적도 없이 그냥 우리를 구원하신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의 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도 바울에게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각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다 동일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중에 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없습니다. 이 몸도,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몸도 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입고 있는 이 옷도 제가 만든 것이 아니죠. 다른 사람이 만든 것을 제가 가져다가 입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주어진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그 교회의 한 지체로 만드셔서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다면 그것이 내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것이 불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부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는 어떻습니까? 완전합니다. 완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받지 않은 것처럼 내가 자랑하고 아니면 난 비교해 보니까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나는 일할 수 없어. 나는 섬길 수 없어. 라고 내가 그렇게 그 은사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은사는 다 하나님께 주셨기 때문에 다 존귀하며 거룩하며 완전합니다. 그리고 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에 하나님을 섬기며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고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완전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 로마서 12장 말씀에 제가 이것도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이렇게 번역을 가지고 왔습니다.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성경으로 가져왔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한 사람 한 사람, 각각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하여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냉철한 판단을 가지고 자신에 대하여 생각하십시오. 내가 누군가,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정확하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몸이 있고 그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어 그 지체들이 하는 일이 각기 다른 것처럼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에 대해 지체로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 저마다 다른 선물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그것이 예언의 선물이라면 믿음의 분량대로 그 선물을 사용하십시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교회의 지체로 삼으셨다면 그 교회 그 몸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각각의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능력과 그 역할은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몸을 한번 보시면요. 제가 이 발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눈이 있습니다. 제 눈과 제 발은 한 몸이죠. 한 몸입니다. 서로 다른 몸이 아니다. 같습니다. 동일한 한 몸의 한 지체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은 어떻습니까? 제 발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눈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보면 힘이 다르죠. 제 발은 제 온몸을 다 버티는 힘이기 때문에,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충격을 가해도요, 꿈쩍도 안 합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채이고, 이렇게 부딪히고 막 그래도 큰 문제 없습니다. 뛰고 이래도 큰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제 눈은 어떻습니까? 그 힘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요, 작은 티 하나만 눈에 탁 닿아도요,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눈물이 나고 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다른 역할을 하고 다른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몸이지만 서로 다른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역할은 어떨까요? 이게 능력은 발이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고 눈은 굉장히 약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의 능력은 어떨까요? 발은 우리 몸을 지탱해 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눈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들을 보고 분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일을 해야 합니다. 발보다는 이 눈이 더 많은 일을 해야 하죠. 하지만 이 역할은 그렇죠. 발의 역할은 이렇게 떠받치는 역할이고 눈의 역할은 모든 것들을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이 같은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근데 힘은 발이 더 강합니다. 버티고 있잖아요. 온몸을 버텨주고 있잖아요. 눈은요, 힘이 없습니다. 이렇게 힘이 다르고 그 역할이 다르지만 우리는 한 몸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재능과 이 힘으로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이 몸을 완전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교회의 지체로 삼으셨는데 그 교회를 지체로 삼으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능력은요, 서로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비교할 수 없어요. 눈과 발을 비교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어리석다고 하죠. 눈과 발을 어떻게 비교합니까? 라고는 당장 얘기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서로를 우리가 서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형제와 자매가 서로 다르고요. 형제와 형제 사이도 서로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각자를 다르게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몸으로 부르셨지만 서로 다르게 부르셨기 때문에 다른 역할로 우리는 다르게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우리가 서로 다른 능력과 다른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A라는 형제와 B라는 형제를 서로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서로가 상처를 입게 됩니다. 왜요? 서로에게 없는 것을 서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A라는 형제가 있는 것을 B라는 형제는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B라는 형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A라는 형제가 가지고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뭘 느낍니까? 부족을 느끼고 서로가 이 부족을 느끼기 때문에 서로에게 대해서 우리가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주셨는가, 나를 어떤 지체로 삼으셨는 것을 내가 생각하고 거기에서 그 자리에서 나를 완전하게 그 지체로 삼으셨기 때문에 완전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그 역할로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그때 우리는 성도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와 비교해서 내가 더 많이, 누구는 더 적게, 이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셔서 세우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세워주셨으니 내가 얼마나 그 자리에 완벽하며 딱 맞는 그와 같은 지체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하나님의 모든 능력으로 나를 구원하셔서 그 자리에 딱 놓으셨으니 나는 그 자리에 딱 맞는 사람인 것입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부족함도 있고 넘치는 것도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비교하게 되면 우리가 상처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4절에서 비교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나를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로 그 은사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내가 일한 것들을 살펴보니 그래, 너 참 잘했구나 라고 나 자신에게는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내 자신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나를 살펴보니까 아, 그래. 그러니까 참 전에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저는 내가 하나님의 원수였고 대적자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그와 같은 정말 그 부족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구나. 참 잘했다. 참 대견하다. 이렇게 나를 자랑스러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은혜로 내가 그 어떤 일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나 이렇게 잘했어 라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그것으로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네,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주셔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간할 수 있도록 무엇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인지를 내가 분간해낼 수 있도록 성령님을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셨습니다. 이 성경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과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에게 주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어떻게 그것을 행해 나갈 수 있는지를 내가 알 수 있어서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또한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또 우리 성도를 주셔서 서로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서로 도우며 사랑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사람은요, 사랑받는 게 참 좋겠지만요, 사람이 사랑할 수 없을 때 사람은 좌절하고 정말 이 삶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내가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끔찍합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내 옆에 있다면 어떻습니까? 행복합니다. 사랑은 희생을 요구합니다.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면요, 내 시간을, 내 물질을, 내 모든 이 에너지를 그 사람에게 드려야 돼요. 그 사람을 좋게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게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아닌 상대방을 더 좋게 만들어주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나는 나를 희생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할 때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행복을 느끼는, 더 큰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사랑받는 것보다 사랑할 때 더 큰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회를 주시고 성도를 주신 것은요,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하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게 만드는, 사랑할 수 있게 하는 그와 같은 길입니다. 방법이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든 것들을 나에게 주셔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일서 2장 6절에서는 우리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고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우리도 행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하라는 대로 나는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하셨습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행한 것은 하나도 없다. 오직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그대로 목적대로 나는 행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방법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주신 그 힘과 그 능력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부르셔서 이 교회의 지체로 삼으셨습니다. 나를 무엇으로 부르셨든지 그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내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미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능력, 그 힘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 이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겠지, 이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은혜가 먼저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그 은혜가 나에게 크다. 이제 내가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대로 그 은혜를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